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사 왕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이 정손자잖아요. 솔로몬 왕의 솔로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 아비야 왕도 선한 일도 꽤 했고요. 아사 왕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35년 동안 왕이 되고 난 이후 3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36년째 되는 그 해부터 그리고 왕이 죽은 때가 왕이 되고 난 41년째 됐거든요. 6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봤어요. 한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복을 받아놓고 36년째 접어들었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교만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사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못 간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아사 왕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때 주님을 잘 믿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한때 잘 믿었으면 두 때, 세 때도 다 잘 믿어야 되죠. 지금까지. 지금은 더 잘 믿어야죠. 젊었을 때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잘 믿어야죠. 과거에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스 나라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적은 군대로 숫자로 가지고 100만 대군의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이 강한 무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썰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사의 그 믿음을 보고. 그런데 36년째 되던 해에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달라졌어요.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게 대단하잖아요. 36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36년째 가면서 이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실패를 봅니다. 그 실패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실패,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 아사왕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런 아사왕처럼 잘 살다가 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아사왕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날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끝까지 나가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노라.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갈 때,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힘들든 힘들지 않든 상관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멋진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단계에 실패를 했던 아사왕,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서부터 이런 실패가 왔나요? 첫째로 아사왕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지요. 솔로몬, 그 할아버지도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습니까? 근데 용두사매예요. 처음은 잘 됐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엉망으로 된 것.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1절 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2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야훼 전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아사 왕을 치러 옵니다. 아사끼리 붙는 거죠. 이쪽은 바아사고 여기는 아사예요. 바아사가 쳐들어오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구스의 사람들보다도 못하거든요. 정말 80만 대군을 이끌어 왔을 때도 능히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비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기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죠? 이방인 나라 왕인 베나닷한테 갑니다. 아람 나라. 거기 가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야훼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이방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뭐 하려고요? 도와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저 바하사 무리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거지요. 한때는 좋았어. 한때는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좋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를 보냅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니라는 그 사람을 보내요.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7절에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뇌물 갖다 바쳤지만 아람 왕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침략해서 아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없도록 초토화당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갈 때 정말로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풀어야 될 문제 많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 상황이 어려운 게 펼쳐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을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피할 길을 또한 주십니다. 뛰어넘든지 피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신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 아사 왕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스려 달라는 거죠. 코로나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손을 씻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건 매 순간 끼워서 나를 지키고 또 지키도록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가 처음에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하는 내용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이 36년째는 반대가 됩니다. 끝까지 못 지켜나가는 거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뒤틀려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세상 힘 답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답이 없어요. 아사왕은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어요. 아람왕 베나다나에게 가면은 그 힘과 합치면 저까지 그 바하사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그죠? 이 부분에 실패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왜 사람 힘을 의지하려고 그랬고 왜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다가 능력을 신뢰하다가 믿지를 못해요. 이번 문제만큼 하나님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안 매달리죠. 포기해버리죠.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건 악한 영들이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위대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잘 마무리 지었지. 이거 막 과정 중에 코로나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못 왔어요. 그건 주잔재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지점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코로나19 사태 힘듭니다. 앞으로 생각하면 암담해요. 11월 달 되면 좀 잠잠하지 않겠냐. 연말 되면 잠잠하지 않겠나. 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희망을 갖고 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보살펴달라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죠.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사왕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가지요? 하나님 능력을 잃어져 버려요. 그럴 때에 하나니가 와가지고 그러한 이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 책망하시거든요.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볼까요?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 일어서고 앉은 집을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다 하신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다 감찰하시는데 왜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이거 이항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라는 거죠. 야, 내가 죽었냐? 이거. 응? 내가 관심을 안 갖냐? 감찰한다는 말은요, 작은 것까지도 살펴본다는 거예요. 신음조차도 듣고 계신 하나님. 이거 아니겠어요? 아사왕이 아람을 의지해 바사 군대를 물리칠 때 야훼 하나님은 아사왕이 의지했던 아람 군대까지 물리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람 군대가 아사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7절 한 번 더 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 방법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너희들 힘으로 약하냐? 그럼 옆에 있는 아람 군대를 내가 보내줄게. 가서 잘 관계를 맺어서 가봐라. 이런 거라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돈이 없고 많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은 누구를 찾아가라든지 이야기를 해보라든지
뭐 은행 문을 한번 두들겨 보라든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집중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참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고 차고 나가라는 거죠. 문제를 뚫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나 관심 갖는 줄 아느냐? 머리카락까지도 다 센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배당까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편하지만은 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저 침대를 박차고 집을 나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은혜를 맛보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걸러내잖아요. 그죠? 불순물 다 없애고 순금을 갖게끔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훈련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훈련. 그 용광로 속에 탁 들어가면 뭐 손발 다 틀어야 되잖아요. 뭐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냥 어떻게 외마디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 있어요. 그렇게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믿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왜 실패했나요? 아사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하나님 떠난 거 있고, 하나님 떠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죠? 말씀 볼까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왜 아사 왕이 노했습니까? 왜 아사가 분노를 일으켰나요? 선교자 하나니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거죠. 끽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틀어막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반역하는 거죠?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보내는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들 잘 돌아봐야 돼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약속의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구만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날 말리지 마. 난 이런 사람이야. 완전히 그건요, 미혹된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한 거죠.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말하는 백성들을 또 학대하잖아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영적으로. 영적 타락의 정의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게 바로 영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말을요, 이게 그냥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출발을 정말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을 가꾸지 않는 건 타락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아사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그죠? 서서히 간 거잖아요. 개구리 시어름을 하잖아요. 개구리를 여기 양풍에다 놓고 거기다 물을, 시원한 물을 집어넣고 놔서 놀게끔. 그리고 밑에는 이 불을 지피는 거죠. 거기서 그냥 온도를 느끼지 못하도록 서서히,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물이 데워지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속에 그냥 빠져 있어서 그냥 폭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사 왕의 실패,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이런 실패가 없는,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영적 타락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 것, 사라질 것,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복 내려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멋진 삶이 앞날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